든지 되어지는 비밀. 우리는 흔히 삶 속에서 안 된다라는 한계를 만날 때가 많고 안 된다라고 말할 때가 많죠. 환경이 좋아야 무엇이 되어진다 생각하고 결과가 좋아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광야에서도, 또 여러 가지 핍박의 현장에서도 어디서든지 되어지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로 힘으로 누려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되어지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 부르신 자들과 함께 있고 늘 대화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어요.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어떤 흑암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되어지는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이번 주 모든 메시지에 새로 시작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약속받은 자들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영광,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그 개념은요,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연합한다, 함께 한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하고 함께 있어도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지만 저랑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가 아닌 겁니까? 함께라는 부분에 본질적인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연합인데 이 연합이 어떤 의미냐?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돼 버린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삶이 하나 된 거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부분은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일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망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수용이 되는 겁니다. 초월이 되는 겁니다. 답을 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망대가 여러분에게 딱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망대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게 기도의 망대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일련의 모든 상황들이 올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어떤 세상의 힘, 흑암의 힘이 파고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망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할 것,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졸리십니까? 그 졸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니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전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결론을 못 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사람 핑계대요. 환경 핑계대요. 능력 핑계대요. 배경 핑계대요. 우리는 핑계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 핑계댈 수 없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핑계댈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내 안에 갇힌 시설음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면 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그 믿음으로 바라봐야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이 응답임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것은 응답이에요. 본질적으로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결론을 내면 모든 응답의 통로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살아가실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건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축복의 통로라는,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아멘.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니까요. 과거의 상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현재의 그 상황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되고 허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면 절대 불신앙할 수 없죠. 내 생각의 말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 생각을 주장합니까? 생각은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은. 그죠? 여러분들이 하실 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도 의식적으로. 그죠?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불신앙해서 저질러지는 일이 평생 내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나올 때 누구의 발목을 잡고 나왔습니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발목 잡는 인간이 야곱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저주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다스린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긴 겁니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됐다라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고 그걸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한계가 올 때, 한계가 온다라는 건 뭐 때문에 오는가? 내가 한계를 느끼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믿음을 갖지 않고 내 생각 속에서 내 안에서 마약보다,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마약보다 무서운 게 나라는 것에 중독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성삼위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기도의 망대 가지고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런 부분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이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기도의 여정을 가는 거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편집되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설계가 되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디자인이 되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로 힘으로 누려집니다. 이게 내게 안 되면 복잡해져요. 보고 듣고 생각나는 걸로. 응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되어지는 비밀은요,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기도의 여정을 가는 이 힘이 내 것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것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은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부분인 거죠. 그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두고 뭘 남기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그 증거를, 작품을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작품이 되어지는 거죠. 작품이. 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면서 기도 제목들 쭉 주신 것들을 제가 계속 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보니까 감사한 게 육신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어요. 수준이 이제 올라오셔서 그러신 것 같아. 하나님이 육신의 것들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려 하신 것처럼 따라오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집중하면 됩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기도의 이정표를 남기는 거죠. 이 문제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셨어. 이 갈등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셨어. 과거의 상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셨어. 이정표가 탁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이 부분이 기도의 망대요, 여정이요, 이정표임이 내게 힘이 될 때 실제로 어디서든지 되어지는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 본문 읽었던 요셉은 형들이 팔았잖아요. 혈육에게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예? 혈육에게 배신당하면 얼마나 상처가 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에 형님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 근심하지 마소.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탄이 나와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그죠? 저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뭐가 임하는 겁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발걸음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는 일마다 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모든 것이 만나는 거더라고요. 문제도 만나고, 갈등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모든 것이 만남이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니 축복이더라고요. 누가 나를 욕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 만났던 모든 만남이 축복이었구나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내가 모르는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미워할 사람도 없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랬어 해가지고 상처 생채기 낼 필요도 없고요. 지금을 가지고 불안할 것도 없고요. 걱정할 것도 없고요. 오지 않는 미래 때문에 막 계산하고 계획 세울 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이 실제로 힘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듯이 여러분 삶 속에요,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갈등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익과 손해 앞에서, 축복과 응답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인생의 의미가 다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가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죠? 여러분의 눈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고, 여러분이 말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고, 여러분이 걷는 걸음만 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편지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내 몸에 흔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어떤 자리에서도 되어지는 비밀을 오늘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수요 예배를 통하여 어디서든지 되어지는 비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를 누리는 기도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두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언약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